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나요? 저는 추울 줄 알았는데 점점 더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왜 덥지? 왜 덥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지금 날씨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이제 추워져야 되는데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갑자기 추웠다가 눈이 온다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안 하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뜬금없죠. 그 날씨가 이상한 거는 지금 뭐 지구온난화다 뭐다 이래가지고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때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때도 이상했다.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는 커서 이렇게 돼야지, 이걸 해야지, 이걸 하고 싶다, 나 성인이 되면 이걸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도 되게 성인이 되면 멋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고등학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우리도 변하지 않는데 더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대답해보세요. 대답해야 진행합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찾으며 쫓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 예배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옆에 친구를 보고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를 만나서 기쁘다 친구야. 시작. 오늘도 너를 만나서 기쁘다 친구야. 함께 친구와 함께, 오빠와 함께, 언니와 함께, 동생과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나니, 주는 나의 도를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주의 제발 높게 임하소서. 하나라도 눈이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앞으로 주님만이 고을가를 덮으시니 여호와여 지체로 뛰리라소서 나라가 우리 갈대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나서요 여호와여 속히 마소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네 주님께서 이곳 속히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은 딴 데를 보고 있네요. 감사하나요? 어떤 것이 감사한가요? 감사해죠. 네. 살아있는 것. 다음 주는 어떤 주일인지 아는 사람?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것을 감사하겠다. 한 명만 대답하면 이 어색한 분위기 끝나잖아요. 누가 얘기해 볼래요?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 없어요? 그러면 평화 선생님 저희 가정이 세일을 행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일을 행해주신 것 어떤 세일이었죠? 이사도 가고 아이들 태어나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감사를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온유가 말한 게 맞아요.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날 우리는 막 나는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거에 감사합니다.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고드리는 거는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떤 감사를 했으면 좋겠냐면 구체적인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제가 불시에 카톡과 DM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장난이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생각으로 함께 범사의 감사를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지르지 않게. 고난 중 더욱 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시네. 범사에 감사를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릴 나는 오늘도 감사히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릴 나는 오늘도 감사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살아가고 또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시간 찾기 원합니다. 주님, 그냥 단순한 내가 태어나고 살아있고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어떤 것이 감사한지, 또 불행도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오늘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나의 마음과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는 감사하는 사랑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듣고는 합니다. 주님, 다음 주는 또 추수받는 주님인데 내가 어떤 것을 내면 또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었는지 기억하는 생각을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나의 감사하는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도록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이끌어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런 것이 주님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주에 대해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잊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일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발걸음 속히 인도해 주시고 운동화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날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감사를 통하여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 주인 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파란색이죠, 파란색. 구약성경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출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8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부재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친구들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는 지난주로 설교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로 부임한 우리 강도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월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월 강도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오늘 말씀을 같이 들을 건데 그 전에 오늘 설교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의 성품은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대함으로 관계를 세울 수 있어요. 네, 오늘 설교 주제에 관한 건데 바로 공평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두 글자예요. 쉽습니다. 시작! 공평.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이 무엇인가요? 공평? 손 들고 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얘기한 것 같은데. 저울. 아, 네. 또 있을까요? 공평이 뭘까요? 그 네이버 사전에 우리가 아는 그런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있잖아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은 뭔가요? 지금은 조금 다들 모르겠군요. 그러면 강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공평은 우선은 네이버 사전으로 이제 강도사님 찾아봤을 때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 이것이 공평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 바르다, 이런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이 공평을 토대로, 이 공평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였을까요? 출애굽기. 네, 그래서 출애굽기를 먼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창세기 다음에 있어요.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 5개가 있는데 이 5개를 뭐라고 해요? 혹시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오, 맞아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같이 한번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록시기, 전 강도사님 읽어볼게요. 기록시기는 한 기원전 15세기 약 BC 1446년경에 모세 시대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요. 네, 약 이때인 거지 정확한 연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수신자, 이 출애굽기를 받는 사람들이 그럼 누굴까? 이것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 세대 혹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강도사님이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세대 혹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이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여러분들 알죠? 노예로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출을 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자 언약 백성 형성의 결정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강도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속이 뭘까요? 구속. 죄에서 그쵸? 해방하고 벗어나고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이렇게 해방하는 것, 구출하는 것, 이것이 구속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출애굽 사건도 매우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자 홍해 바다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속 역사의 시작이고 언약 백성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뭘까요? 말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법이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율법, 많이 들어봤죠? 율법. 지금 오늘날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지침이 다 있어요. 근데 물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없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 정신을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면 거룩해야 되는 그 정신, 성결하라고 하셨으면 성결해야 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2025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언약 백성 형성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또 이제 출애굽기 배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아까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저자가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예, 어렵지 않죠? 모세오경이니까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거주했어요. 노예로 거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 모세를 부르셔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출애굽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임재하시며 언약을 맺어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신다. 아까 강도사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이 있어요.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곳에 오셔서 언약을 맺어 나와 너 언약을 맺어 약속을 맺어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 세상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즐겨하고 그 당시에 살인을 즐겨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또 음란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가 뭐냐? 저렇게 하지 않는 것. 저기는 도둑질이 너무 만연하고 아내가 많고 그리고 거짓말을 즐겨했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저렇게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저것과 다르게 살겠다. 바로 그게 거룩한 공동체예요. 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에서 전사님이 이 문맥을 구조한 것을 분석한 거예요.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이것은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시작할 때 보통 레위기에서 다들 멈춰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래도 다 읽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내러티브가 있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읽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이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8장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억압받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노예로서 억압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한 내용이 1부에 있습니다. 또 2부는 19장부터 24장인데 신해산 언약과 율법의 수요 이게 이 장이 이 2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부여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계명이라고요? 십계명. 여러분들 십계명은 다 알고 있죠?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십계명 나중에 강도사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교할 날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 십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이 너무 궁금하다 이러면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 20장 33절부터 24장 23장까지 거기에서 이 십계명을 뭐라 해야 될까요? 부가 설명하는 법전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따가 살펴볼 건데 언약법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그것은 이따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또 3부는 25장부터 31장부터 하나님의 임재, 성막과 제사,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4부는 32장에서 34장 금송아지 사건 너무 유명하죠. 이것은 다들 아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5부는 35에서 40장 성막의 실제 건축과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에서 임재하시는지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이것을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출애굽기를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꼭 그냥 넘어가지 말고 출애굽기를 꼭 읽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다음입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법전에 대해서 강도사님이 설명할 거예요. 우선은 구약 법전이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언약법전이 나와요. 언약법전. 이 언약법전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20장 33절부터 23장에서 쭉 이 언약법전 출애굽기 내용이 쭉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해방된 공동체, 내가 애굽에서 해방된 공동체로서 정의와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지 십계명을 부가 설명하는 내용이 언약법전에 나오고 성결법전은 레위기에 나와요. 여러분들 레위기 읽으면 매우 졸립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어려워요. 성결법전은 매우 어려워요.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전 영역에서 성결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이 바로 성결법전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신명기 법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를 꼭 읽어보는 것을 매우 추천드려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이 신명기 법전 내용이에요. 그 법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과 순종을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자에 대한 배려예요. 약자. 오늘날에도 약자가 있죠. 약자가 있는데 그 약자를 어떻게 배려할지. 그래서 신명기 법전의 한 가지 핵심 주제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없게 해라. 가난한 자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를 없애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준 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이 구약 법전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 4번부터 설명할게요. 언약에 충실한 나라. 아까 얘기했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충실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좀 세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강도사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1번부터 차근차근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할게요.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살펴볼 건데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합니다. 돈이 많아서 지위가 있어서 저 사람 뛰어나. 안녕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법 아래 모두 평등합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이런 사역자들도 모두 평등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약자와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는 나라. 아까도 얘기했죠? 가난한 자, 약자가 없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또 두 번째는 거룩과 순결의 나라. 주의 명령대로 거룩함.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자비와 사랑의 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비와 좋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비와 사랑이 넘쳐요. 이웃사랑과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4번은 아까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을 잘 지킬 때 5번 축복을 받아요. 다시 한번, 이 모든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것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요. 율법 준수자들이 축복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이 모든 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율법 불순종자들이 저주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저주를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축복보다 저주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부터 4계명은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뭐예요? 그렇죠,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보통 이 10계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리를 하면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죠? 그리고 다른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이런 모든 거, 안식일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요. 5부터 10계명은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법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선은 성경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아까 이거를 보여줬죠. 10계명을 보여줬죠. 이 언약법전,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이 10계명을 설명하는 언약법전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오늘 본문은 9에서 10계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는 법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에서 1절 9절은 이 10계명 9계명부터 10계명 있죠. 그 계명을 더 설명해주는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9계명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9계명 뭘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구체 적용인데 그 지금 1절부터 지금 2절이 지금 9계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9계명의 적용이죠. 그래서 거짓 증언은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자를 해하게 하며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번 진리는 다수결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이게 맞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맞으면 맞죠?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다수가 우상을 섬기고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다수가 지금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일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다수결의 기준이 아니고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리에 근거한 판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또 3번, 이거 지금 주황색 글씨가 있는데 3번 주황색 글씨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전도사님 여기 보고 시작! 편파성 없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본받자. 아까 오늘 공평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 했어요. 공평. 하나님의 정의는 불쌍한 자의 편도 부자 편도 아닌 공의의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아까 강도사님이 약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했지만 무조건 가난한 자가 옳은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한 자가 옳은 것도 아니고 불쌍한 자의 편도 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편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공의에 우리는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무조건 동정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뭐 옳게 보고 이런 것도 왜곡된 정의예요. 네, 좋습니다. 같이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좋아요. 여러분들 원수가 있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도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쟤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싫지? 쟤 얼굴 보기가 막 힘드네? 이런 그런 원수들이 여러분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있네. 다시 묻네. 있어요. 그럼 그 원수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외나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걸 많이 듣죠? 지나가서 만났어. 근데 그 원수가 소랑 뭐 나귀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원수의 소가 막 지나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오늘날 어디를 갔는데 학교를 갔는데 그 원수 핸드폰이 내 여기 옆에 의자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돌려줘요? 아니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숨기거나 아니면 그걸 팔거나 뭐 그렇게 할 거예요? 얘기해줘요. 강도사한테 얘기해줘요. 분심을 하게 넣어야 그쵸. 그래도 좀 이게 뭔가 있네요. 그래도 양심이 좀 있네요. 만약 강도사님이라면 강도사님도 그냥 힘들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너 이거 너 거야. 너가 이거 잃어버렸어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원수에게 이런 것들을 돌려주는 게 굉장히 매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먹거나 팔거나 이렇게 막 죽이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돌려주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맨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죠.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가 보이면 그거를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원수조차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 명령.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보복과 이런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더글로리 봤어요?
더글로리 보면은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학교 폭력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복수하는 내용. 이것을 저는 강도사님이 더 상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강도사님이 사경이 담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 보면은 우선은 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 의견 아닙니다. 원수조차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망과 보복과 복수의 그런 이 고리를 끊고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싸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싸움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풀고 화해하는가. 내 원수와 화해하고 같이 함께하고 화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예요. 네, 다시 한번 이제 5번 주황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정이 아닌 책임의 윤리를 요구하신 적대감보다 공동체적 책임과 도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요. 또 6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통합되어 있음.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약자를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가 억울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주변에 아는 사람 인맥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똑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 법정 드라마 보면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은 지금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약자를 보호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에서 뭐 저는 변호사, 판사, 검사 나오는 걸 매우 축복하고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법조인이 됐을 때 이렇게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법조인의 태도예요. 네, 좋습니다. 다음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네, 7번 강도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아까 얘기했죠? 거룩과 정의의 뿌리를 뒀어요. 그래서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본인이 정의의 기준이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과 권력 구조의 부패에 대한 경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돈 많은 권력 있는 자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권력 있는 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 있는 자는 뇌물은 진리와 그런 것들 정의의 판단을 왜곡시켜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또 뇌물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의 거래로 이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약 뇌물을 받는다. 그것은 매우 큰 중죄예요. 네. 또 9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아까 얘기했죠.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그네를 보면 어떻게 해라? 도와라. 너네도 나그네였으니까 너네가 나그네했던 것을 기억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도와라. 이스라엘도 나그네했던 것처럼 타인에게 긍휼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자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그러면 공평을 강도사님이 이렇게 쭉 한번 이제 정의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외모나 처지에 따라 판단하지 않되 특히 약자에게 긍휼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게 뭐라고요? 공평.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공평. 사람을 외모나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오늘날에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차은우 좋아하잖아요. 뭐 차은우, 뭐 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막 그런 밸런스 게임 많이 하잖아요. 뭐 빚이 있거나 뭐 죄가 있어, 뭐 감옥에 갔었어. 근데 그 vs 뭐 이렇게 뭐 그런 안 잘생긴 유명한 뭐 연예인 뭐 이렇게 vs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 착하고. 그럼 보통 우리는 차은우를 선택하죠. 그쵸, 지금 끄덕거렸어요. 차은우를 선택하거나 우리 남자 친구들은 카리나, 그쵸? 그런 친구들 선택하잖아요. 그쵸?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공평하게 외모나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정의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약자에게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공평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최근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강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부터 저기 되어야 하요까지만 한번 이 한 문단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2027 죄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강도사님 힘나게. 시작. 오늘날 2025년의 세상은 거짓이 빠르고 미움이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의 하나님이고 공평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를 험담하는 말을 들을 때 동참하는 것이 아닌 그 자리에서 험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오케이, 좋아요. 설명할게요, 강도사님이. 지금 2025년을 보면은 그 강도사님은 잘은 모르지만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뭐 레카 유튜버 이런 게 있대요. 뭐 여러분들 지금 다 웃네 안 해요. 그런 레카 유튜버 뭐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한 팩트가 아닌 그런 어떤 뭐 루머들을 그냥 얘기해버려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거짓이 빠르고 저 사람 뭐 저렇대 이렇대 이러면 그래? 그 사람 그렇대? 바로 미워해요. 그렇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우리에게 공평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험담, 뒷담 그렇죠? 뒷담하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같이 뒷담해요? 피해요. 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뒷담 하나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강도사님은 원래 그 전 교회에서 중등부를 했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카톡으로 펑 해가지고 저 친구 이상하다, 저 친구 싫다,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 스토리 저격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참여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친구 아까 얘기했죠?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돼요. 그 원수가 핸드폰 아이폰 17 프로가 이게 있어 옆에. 그럼 그걸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죠. 분실물 센터가 아니라 돌려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조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외로워할 때 그 옆에 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거짓보다 진실, 미움보다 사랑을, 무관심보다 관심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특히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강도사님은 그 학창 시절에 강도사님 때도 왕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찐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같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 함께 되면 같이 왕따가 되죠. 그쵸? 이해가 안 됐나? 예를 들어서 왕따가 있으면 그 왕따를 도와주거나 사랑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왕따가 되잖아요. 그쵸? 비슷한 처지가 되죠. 아니에요? 요즘 안 그러나 보다. 강도사님 때는 그랬어요. 보통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 친구가 소외를 받았어. 그러면 그 친구의 소외를 도와주면 쟤가 똑같은 애 하면서 소외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강도사님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외로워할 때, 그 친구가 힘들고 따돌림을 당할 때 같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거나 정말 힘든 그런 약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과 약자들을 같이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것. 힘들어요. 그 장애인은 진짜 예를 들어서 식판 드는 게 힘들어. 그럼 그 식판을 같이 들어주고 어깨동무를 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특히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평의 성품은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대함으로 관계를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공평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강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섬겨주셔서 오늘 그 공평의 성품에 대해서 그 말씀, 출애굽기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법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약자를 사랑하며 아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중고등부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대하기로 다짐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